높여줄래요? 이 땀이 여기는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인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투도 영투도 우 이거죠. 들어보셨나요? 네. 그 이상한 변호사라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절친끼리 나누는 인사인데 이게 막 세계적으로 지금 좀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 아시아권 넷플릭스에서는 거의 1위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시청률이 10%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아주 그 급유행을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지난주에 그 천안에서 이제 동기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은 진짜 학문적이고 경건하고 되게 좀 홀리한 그런 분인데 저녁 시간에 우영우 보러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좀 새삼스러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그 따뜻함이 있고 따뜻함과 또 깊은 어떤 그 인간의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도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범죄도시라는 이런 뭐 영화도 막 유행을 하고 그러지만 10몇 프로 정도의 시청률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내용이 뭐 통쾌한 스릴러도 아니고 또 어떤 또 갑부가 되어가는 그런 또 내용도 아니고 좀 인간미 있는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오늘날에 이게 참 이 복음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전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그 인간미 있는 또 그리고 공동체적이고 좀 어떤 위안이 되는 그리고 연약함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되게 뭐 물질적인 거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통쾌하고 뭐 이런 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이런 어떤 인간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심을 또 이들의 그 목마름을 그 드라마가 일시적으로는 채워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복음이고 또 교회이고
우리 기독교가 아닐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가 주는 이 사람다움을 과연 주고 있을까?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 우리가 좀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막 신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인간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드라마에서 풍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인간미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 보면 뭔가 꼭 이렇게 전투적인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자칫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에도 그 우리가 매체에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고 굉장히 강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과연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 그 방역법과 맞서 갖고 막 대치를 하는 그런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줘야 될 게 뭔가, 물론 우리는 뭐 전쟁이죠. 사단과는 사실 전쟁이지만 어떤 사람과에 있어서 그런 사단을 투영해서 우리가 막 강성하게 그러는 것보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그런 위로를 받지만 끝나버리면 또 다시 이게 그 허무해지는, 이게 지금 세상의 실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그 인간미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또 그리워하고 또 관심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신앙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교회 안에서 너무 신적이라서 두려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게는 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고 또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할까 봐서 솔직히 이제 조금 두려워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회전문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또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아갔을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가 가서 워워 해줘라. 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회전문을 통과해주고 또 워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그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바울이 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잘 알잖아요. 그들이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냉혹한 그런 뼈 있는 말을 던지는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절기들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경직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가면 그곳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싹 운행을 해야 그 공동체가 부드럽고, 또 거기서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데, 이 율법이 들어가 버리면요 다들 경직됩니다. 왜? 험한 꼴 안 당하려고.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거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건 아니다 뭐 이래 버리면 괜히 상처받고 위축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율법이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밀어내 버린 거죠.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에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또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바울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지금 기껏 복음으로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니 이 바울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의 전체적인 그 어투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어투예요. 바울이 좀처럼 그러지 않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을 보면 굉장히 뭔가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어투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렇죠? 여기 속입니다. 속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겉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속을 다루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복음은 이 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으로부터 어떤 행위들이 나오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지향하는 거지, 일반 종교처럼 막 고난을 스스로 자청하면서 뭐 도를 닦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이에요. 속.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다시예요. 다시. 다시예요. 이걸 그냥 쉽게 우리가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해야 되냐? 3년, 5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다시 가르쳐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기껏 해서 가르쳤고 그들은 다 이제 해산했고 그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또 너희를 낳으려고 그렇게 이제는 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초점은 뭐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잉태되다는 말이에요. 잉태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면 우리 안에 잉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그리고 잉태되고 또 너희를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잉태되면 뭐 9달, 10달 있다가 출산을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이제는 해산을 해야 되는, 이게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그게 이제 열매이겠죠.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이제 또 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다, 내가 지금. 20절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다 높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큰 소리로 내 목소리를 높여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다, 이렇게 되죠.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왜 율법으로 돌아갔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막 내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 이야기를 좀 너희들에게 나는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딱 나와 있어요. 핵심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우리 삶의 목적으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해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죠.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죠. 그게 그냥 우리가 아이 낳는 이런 수고를, 그런 어떤 진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출산하는데 얼마나 진통과 고통이 따르는지를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여자들에게 애 낳는 그런 고통을 저주로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증언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성님, 여성.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기뻐하고 그러는데 어느새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인간미가 없고 다 율법적이야. 이거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고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이거 타락한 이후에 있던 거죠. 타락 전에는 뭐 했어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인간성, 그런 인간미가 참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율법적이 되어가는 게 기독교의 현실이고요. 그러니 한 드라마가 주는 그런 어떤 위안보다도 더 위안을 교회가 어찌 보면 못 주는 것 아닐까. 그 드라마에 보면 한 변호사가 나오는데 그 변호사는 사사건건 트집이에요. 얘 왜 안 자릅니까? 얘 잘라야 되는데
얘 페널티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산에 게시판에다가 그냥 올려버려요. 막 누구누구 이렇다더라.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고 그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말로도 나와야 되고 생각으로도 나와야 되고 서로의 관계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사실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났을 때 엄청 행복해요. 참아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별것 아니다라고 그게 참아졌을 때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행복해요. 남에게 친절을, 온유를 베풀었을 때 어때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겼을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라고 옳은 것을 내가 가르쳐 줬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때로는 인내, 충성, 온유, 절제, 확 그냥 한번 해버릴까 보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었을 때 잘했다. 그때 우리가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천안에서 왔다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거기도 주일학교가 그전에는 6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지금 아예 예배도 없대요. 이제 지금은.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시무 집사님 한 가정이 그 교회를 왔답니다. 그것도 부산에서 이제,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동안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새벽 기도 때 마칠 때 주기도문을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기도문 하려고 다닙니까? 또 뭐 사도신경 안 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까? 그러면 사도신경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어째 교회가 사도신경 하고 안 하고 주기도문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새벽 기도에 마칠 때 주기도문 안 하는데 우리도 큰일 나는 교회인가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해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주안점이 있어야지. 주기도문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주기도문 뭐 맨날 하면 좋은 신앙일까요? 우리도 지금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주일 예배. 어느 날 제가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눈 땡그라질 거 아닙니까? 여기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주기도문을 하지 여기서? 아마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해야 될 건 그거죠. 아니,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해산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20년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이게 또 해산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해야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왜 드리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서 그럽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지요? 그럼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 굉장히 찝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되고,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려는 그런 목적만 있다면요, 회전문 통과 못하는 사람이 쩔쩔매고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그 회전문을 통과해주고, 누가 딴 쪽으로 나갈 때는 워워 해줘서 올바른 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들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인간성,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맞다 틀리다로 심판하거나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인간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안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생 아니겠어요? 거듭남?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출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 사생아가 돼버리면, 사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출산을 해야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맞아도 그거는 복이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이거 아니고 딴 것 가지고 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사실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 이걸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목적이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즉 잉태를 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내 삶으로 출산되어지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이고 또 꿈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오늘 바울처럼 언성을 우리가 사실은 높여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냐?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들었고,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었는데 아직도 출산되지 않고 율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언성을 높이고 싶은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럽시다. 우리 다른 거 가지고 열내지 맙시다. 우리 각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열내지 말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 좀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다른 데 우리가 신경 쓸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선에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었는지, 그리고 출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관심 갖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해산하면 이 드라마를 보고 어떤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서 그냥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거라든지 십자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좀 인간다움, 따스함들,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 출산이 되어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지지. 내가 말을 잘한다고 그게 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켜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가 1년에 성경을 7독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되자,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열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다 함께 해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이 빛이 이 지역을 비출 것이고,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주는 그 이상의 위안을 그들이 받지 않을까요? 그런 따뜻함, 또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는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출산되어서 이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다시 율법을 꺼내들고 그 율법으로 잣대를 삼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함께 손과 마음을 잡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